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까 왜 서 계셨던 거죠? 이해가 안 가네요. 네, 참 미스테리한 여성입니다. 제가 아주 오랫동안 같이 살고 있지만 네,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저희들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주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깨달으며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귀한 공동체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서로를 통해서 또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존중하는 법도 배우고 또 내가 모자란 것도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저희 안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저희들을 늘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저희들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세상에서 배운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에서 배운 가치를 쫓아서 사느라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의 뜻을 주님께 관철시키려고 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가 당하는 고통들은 주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고통들이 아니라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저희들이 느끼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것들임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 정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저희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그 가치대로 살 때 저희들이 진정한 평안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를 저희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죄된 이 세상에서 살 때에도 주님의 진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저희의 삶을 다스려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치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쁨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깨닫는 것들이 정말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들이 저희의 가장 큰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저희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긴데요. 제가 23절부터 몇 절까지를 적어놨네요. 네, 여기 이제 PPT에 있는 대로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노이는 23절부터 읽죠, 그죠? 네, 노이는 길로 동료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동료들이 나를 듣고서 다같이 하나님께 부르시자 하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께서는 주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러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사람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세상의 일들로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주신 그들을 회개하였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성령의 손을 거쳐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아멘. 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행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집에서 묵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톡 주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개인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 말씀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날 때부터 구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요한과 베드로에게 뭔가 얻을까 이렇게 봤더니 요한과 베드로가 금과 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땡겼더니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걷고 그는 뛰고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놀라운 기적 때문에 모여든 사람에게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설교를 하니까 이 율법 학자들과 그다음에 제사장 집안의 사람들과 그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성전 경비를 데리고 와서 체포를 했죠. 거기까지 여러분들 다 보셨죠. 그래서 체포해서 신문을 해서 했더니 내가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행치 말아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놓아서 돌려보내줬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네, 눈을 보니까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무슨 조치냐면 이 모임은 뭐 공의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마 경고한 게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경고 조치를 한 거예요. 금지 조치를 한 거예요. 전도를 못하도록. 그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겠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놓이는 길로 오늘 말씀이 이제 23절인데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말했습니다. 그죠? 이 공의회에서 이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 제사장, 가문들, 장로들이 다 모인 이 권력 조직에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금지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겠다 나는. 그러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바로 좀 전에 그들이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공의회의 선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박해의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기면 당장 바로 체포돼서 이렇게 옥에 갇힐 만한 어떤 근거가 마련된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부활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고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박해의 시작 앞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하고 그래서 24절이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네,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같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24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하고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까?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 이 세상의 창조주.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먼저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 기도를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25절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조상 주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려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시편 2편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찌하여 이방 사람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하면서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시편 2편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다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부활의 주로 오시는 것,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시편 2편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받는 것. 그래서 제가 시편 2편의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라가 공모하며 어찌하여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 임금들이 나서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꾸며 주를 거역하고 기름 부은 받은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을 거역하며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동요면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이게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10절부터 제가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들에게 내리시고 나서 이제 왕들아 지혜를 배워라. 이 땅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께로 피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시편 2편의 내용이에요. 고난과 구원이 그다음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릴 모든 내용들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들은 이 다윗의 시인 시편 2편을 레퍼런스로 삼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박해 상황,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못 전하게 하는 이 박해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다음에 우리들의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27절부터 보면요. 그래서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서 그래서 이 시편 2편에서 한 말씀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과 한패가 되어서 이 성에 모여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시편 2편에 정하여 둔 일,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일을 이들이 그 악행을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벌어지는 모든 박해의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시편 2편에 보면 어찌하여 세상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미며 주를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은 이를 거역하며 이르기를 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그대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이방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박해는 특히 이 자신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이 고난, 이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이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세상은 음모를 꾸미고 하나님을 배반할지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배반할 세상을 향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통을 당하셨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편에 의거해서 박해가 하나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면 그 시편 2편에 의거해서 이 박해 뒤의 내용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박해 뒤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모든 계획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운행하심 안에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말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이 기도에 운을 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도들의 이 기도는 이제 어디로 이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박해가 실행되고 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로 이어집니다. 29절부터 30절을 보시면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에게 박해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삶에도 굉장히 힘든 일들이 있을 거예요. 네. 사도에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박해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게 보통 박해가 아니고요. 결국 사도들이 다 죽임을 당하죠. 사형을 당하죠. 네, 아주 심하게 누구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누구는 달리는 말에 매달아서 피부를 바닥에 다 벗겨갖고 죽이기도 하고 다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사도들이. 그런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들이 지금 기도하는 방향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저였으면 하나님 이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아시고 알게 하시고 이 박해를 멈추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즉 이 상황을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 박해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박해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 주님의 종들이 자신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박해를 바라보는 우리의 상황에 우리가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과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개인적인 소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상황이 바뀌어야 내가 편안해질 수 있다는 개인적인 시각의 어떤 소원이 아니라 박해를 해결해 달라는 그래서 편안하게 해달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받아들이고 있죠. 이 고통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에 자신들이 그 계획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박해의 상황과 앞으로의 모든 일을 계획하셨으니 이 계획에 하나님 나라가 결국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한 말씀 선포를 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즉 하나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은 자신들이 아직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이 고통의 상황에서의 기도를 하고 있고요. 30절은 그리고 주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30절은 기적을 일으켜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켜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지금 열왕기 읽고 있죠? 네. 거기에 나아만 장군이 나오는 파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시리아의 장군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나병이 걸렸어요. 나병이 걸렸는데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큰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엘리사에게 아주 어마어마한 지창금을 가지고 가서 자기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찾아갑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소원은 자기의 병이 낫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자기 자신의 전 재산을 가지고 가요. 엄청난 돈을 가지고 가요. 그런데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의 병을 낫게 하시는데 그 병이 낫는 기적 뒤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 되신다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고백을 하게 돼요.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을 인지하고 자기의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주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만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그럼 기적이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기적과 표적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의자 구원주의심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의 끝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이렇게 왜곡된 세상이 아니라 더 이상 아픔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 병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모두 찬양하고 거룩하다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면 정확합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안 믿고 돌아가는 경우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믿음이 뛰어나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주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은, 태초부터 너를 택하여 내 것이라고 정해놓은 내가 너의 아버지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 때 기적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1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1절은 읽었네요.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눈으로 한번 따라 읽으십시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누구 하나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그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로부터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놓았다. 여러분, 기도를 마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즉 말씀을 믿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의 가치가 최우선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세상의 풍조가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일이 일어났어요. 누군가의 궁핍을 보고 지나칠 수 없는 공감을 하게 되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의 기도가 나의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기도였을 거예요. 아마 사도들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뭐 건강이 어떻든 뭐 그냥 맛있는 사탕 달라 이런 때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그런 때가 아니라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깨닫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올바른 요구를 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떼쓸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들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여지니 이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의 개인적 소유에서 공동체가 온전케 되는 것으로 바뀌어 나갔어요. 기쁨의 근원이 개인적 바람의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을 바라는 거에서 공동체가 온전하게 되는 기적을 바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쁨이 나만의 기쁨에서 우리의 기쁨으로 확장됐어요. 개인적인 것만 이루어지는 것만 기뻤는데 개인적인 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촉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달라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상황을 이해하고 마치 지금 사도들이 이 박해의 상황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하나님 뜻 안에 있구나 라고 해석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단순히 나의 고통이 심하니 물리쳐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동참할 수 있는 마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없어지고 아픔이 낫고 기쁨이 충만하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기다리며 촉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바로 이러한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내 아픔을 아뢰는 기도가 잘못된 것일까요?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기도하셔도 됩니다. 심지어 나의 욕망에 관련된 것도 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십시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잘 몰라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유치할 수는 있지만, 수준이 낮을 수는 있지만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그 교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알아가 성장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둘씩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도들의 기도처럼 이 고난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닌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실행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병이 낫고 그다음에 모두의 고통이 해소되고 그다음에 서로의 잘됨이 나의 기쁨으로 우리의 기쁨이 더욱더 커지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그 기도의 초반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통해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 계획을 성실히 실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께서 선포하신 것 같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와 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예수를 죽이는 사도들을 가두고 죽이려는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신의 고난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부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 부럽지 않습니까? 나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먼저 보이는 공동체. 내가 갖는 기쁨보다 나누는 기쁨이 더 큰 공동체. 여러분, 꿈만 같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런 공동체를 어떻게 찾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공동체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아픈 병들이 낫고 정말 우리들의 아픈 고통들이 다 해결되며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사랑이 더욱 커지고 기쁨이 더 커지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지금은 유치할지라도 성장하여 사도들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치하더라도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고난을 이겨낼 힘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우리들 앞에 닥친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른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언제 이렇게 사도들과 같은 믿음으로 그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십시오. 세상에서 그 답을 찾지 마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너무 내 욕심 같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이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늘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면 그분에게 길이 있고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유치한 것일지라도, 너무나도 이기적인 것일지라도, 너무나도 심한 원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십시오.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이끄시고 예수와 같은 거룩한 자들로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분 앞에 가져나가십시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위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무함과 나의 괴로움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때까지 많은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허무할 때마다, 심심할 때마다 세상의 재미를 찾아 헤맸던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괴로울 때 사람의 위로를 얻기 위해 이곳저곳 찾아다니며 나의 괴로움들을 말하고, 또 사람들이 위로할 때 잠깐의 위로를 얻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늘 돌아보면 깨닫는 것은 인간의 외로움은, 인간의 위로는 영원한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어쩔 때는 너무나도 입에 바르는 위로들이 더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님, 그 무엇이 되었던 항상 주님을 먼저 떠올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가져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성장시키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그 능력과 위대한 계획들을 깨달아 알 때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그 계획을 알게 될 때 사도들의 기도와 같은 위대한 기도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해답을 얻고 주님께 위로를 얻고 주님께 평안과 주님께 즐거움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작은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주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나를 거룩하다 자녀 삼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호흡을 주셨고 나의 시간을 주셨고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이 고백이, 이 선포가 울려 퍼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가 진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삶에 있어서 이 진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며 그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사도들의 이 고백처럼 우리들의 경험을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기적만 보지만 하나님께서 오시는 때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시는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6시 이스트우드에서 성경 읽기 모임이 진행됩니다. 라빈리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빵이 지겨워지시면 말씀하십시오. 장소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거기서 또 장소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 읽고 있으면 괜히 좀 지식인이 된 것 같고 이렇게 막 필기하고 있으면 뭐라도 굉장히 뭔가 퀄리티 라이프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아주 뿌듯해지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는 것 같이 큰 은혜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혼자 묵상할 때 몰랐는데 또 다른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폭이 넓어진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만 하나님 알 수 있고요. 말씀으로만 하나님 나라 경험할 수 있고요. 말씀으로만 하나님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도 시편 2편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의 고난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듯이, 그래서 그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시작이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혀? 네, 왜 웃으세요?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우리 또 모은 가족들의 영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그래서 여러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주은이 목요일 날 시간 돼요? 네. 시간은 되는데 못 나와서 저렇게 말씀 못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럼 집에 제가 모시러 갈 수 있어요. 네. 네. 혹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업어서라도 모시러 갈 테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